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충만이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 참 하나님 말씀을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이 육은 이 껍질들이라서 육에서 나오는 고백은 전부 다 믿을 게 못 돼요. 거짓말들입니다. 안에 깊은 데서 이 말씀을 접했을 때 그 말씀 안에는 실상을 접하면 얼마나 참 사람이 존귀한가. 우주 만물을 지으시되 사람 위에 지으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하게 하시는 곧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여러 군데 확실하게 이 사실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 지으실 때 그 과정도 꼭 그래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앞에 있는 건 모형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이 모형으로 나타난 거고 남자와 여자를 지은 것이 이게 실상입니다. 실상이 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한 것이 깊이 잠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갈빗대로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그 갈빗대로 아내를 만드셨는데 주님이 지금 교회를 보실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주님이 그렇게 보세요. 교회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아내 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해서 여자를 만든 모든 목적 과정이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탄생시킨, 그래서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존재로 교회를 창설하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외아들만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아들들을 갖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계승시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들이 많을수록 그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어요. 만일 오늘 여기 10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온 역사를 일으킨 그 간증을 가지고 여기 모였다면, 혼자 있으면 그 아무리 좋은 간증 가지고 혼자 있으면 별 그게 없어요. 혼자보다 10사람 모이면 하나님의 성품을 10종류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만일에 100명이 모이면 하나님의 어떤 분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털어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아들만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많은 아들들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은 번식이 안 되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번식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아들들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60억이 산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모래알이, 바다에 모래알이 많아도 같은 게 없어. 전부 다 질이 달라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같으면 안 되지. 전부 제각기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의 별들이 아무리 많아도 같은 별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각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녀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더 풍성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느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 저 아이에게 역사한 주님의 간증, 아버지에게 역사한 주님의 간증. 아버지와 아이는 환경이 다르니까 하는 일도 달라요. 그릇이 달라. 이런 그릇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저런 아이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고통 많은 아내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각각이 다른데 그 다른 종류마다 주님이 들어가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나, 그 모두 모여서 그 간증이 터져 나오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는 이쪽 면을 경험했는데 저 가족들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시구나. 바울이 예수를 놓고 점점 깨달아갈 때마다 교회 편지가 달라져요.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만유시더라. 만유시다. 이 말을 다른 데는 못했어요. 골로새 교회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만유시다. 그러니까 내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구나. 내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내 영혼, 몸 전체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시다. 우리 개인을 놓고도 그런 것을 알고, 우리 신앙이 처음 구원 얻었을 때 주님은 나의 속죄주가 되셨구나. 그러나 어린 신앙에 내 몸까지 다 내 밥이 되는, 나에게 필요한 돈이 되는 예수님은 몰라. 그건 영혼 구원만 해 주셨지 이건 다른 면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예수를 깊이 경험에 들어가면 내 영뿐 아니고 내 육신에게도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걸 개인적으로도 깨닫듯이 아들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많이 나타낼 수가 있고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기를 품속에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들들이 많아도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찬양하기엔 부족해요. 오늘 우리 인류가 다 주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맛보고 전부 얼굴이 다 다르듯이 그 다른 사람에게 채워주는 하나님, 그게 모여졌을 때 그 교회입니다. 교회. 왜 우주를 창조하셨냐? 이 교회, 이 몸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으니까. 또 그래야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우주 창조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창조의 핵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지구상에서 내 백성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을 얻을 때도 그래요. 왜 해방시키냐? 지금 이 광야보다도 애굽이 나아요. 살기는. 육신적으로 살기는 훨씬 나아요. 근데 왜 해방시켰냐? 하나님이 집을 짓기 위한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거예요. 애굽,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실 집이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못 돼. 세상은. 바로왕이 얼마나 모세를 여기서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면 우리가 방해하지 않겠다.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가 없다. 3일 길을 가야 된다요. 험하죠. 광야길. 3일 길 가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 3일 길 갔는 거기 가서 산에서 성막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할 집, 성막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 이 성막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됐던 겁니다. 구약시대에. 그러므로 성막과 제사장은 하나예요. 이거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과 제사장은 실제입니다.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이 성막이에요.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예요.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베드로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먼저 너희가 구원 얻었으면 집이다. 하나님이 집이라.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원 얻은 성도들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며 너희가 그 안에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렀잖아요.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를 돕는 제사장이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게 한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제사장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제사장, 제사장, 이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거룩한 옷을 지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 거룩한 옷에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옛날 쭉 공부했듯이 이 거룩한 옷에는 뭐가 달라 있느냐?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 6개예요. 6개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옷이. 그 6개 안에 각각 의미와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옷에 이 6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6가지를 무슨 재료로 만들어야 했느냐? 그 출애굽기 27장은 성막에 대해서, 28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놓았어요. 그 무슨 재료로 그 6가지를 만드느냐? 금색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이 5가지가 재료예요. 자, 우리가 오래전에 이걸 가지고 다 공부했듯이 금실이라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킵니다. 땅에는 없어요, 그게.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속성. 청색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들이 항상 부자들이 자색 옷을 입고 이건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가 입는 옷들입니다. 홍색은 속죄, 구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배옷, 배실은 육신을 입은 걸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5가지 종류에 가지고 이 6가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5가지 재료가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속죄다, 왕이다. 이 모든 게 성육신 하신 주님, 하늘에서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입을 옷은 재료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주와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 이루신, 그게 재료예요. 그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위의 재료를 가지고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보면 이런 재료를 가지고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그랬어요.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찬 자, 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만들어라, 지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나 세상 지혜를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 그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이 옷을 만들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으로 지혜로운 자, 영으로 채웠단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료로 성령으로 옷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는 물질적이지만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모든 내용을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깨달은 자, 이게 제사장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곧 그것이 교회이며 그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이며 그게 곧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속이 무슨 깨끗하냐 더러우냐 좋으냐 아니에요. 옷을 입어버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료를 해서 제사장이 입을 6가지 이걸 조립된 옷을 입으면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이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 된 증거는 이 옷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옷을 아무나 못 입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옷 입으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으로 받아 믿으면 곧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의 이론입니다. 그거 그리스도의 몸 된 이론이면서 뭐냐? 이 세상에 대한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내용을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속성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도 사상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령한 이 성품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칠 때 그게 제사장 역할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9장에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한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구약 시대 성막이 그다음에 그 성막을 다스리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간단히 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 없으면 제사장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왜 애굽에서 불러내느냐? 그건 만들기 위해 성막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 인류의 대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 야곱이 일생을 베델이에요. 베델의 꿈의 실현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인생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세상 모든 걸 가지려고 했던 이 야곱이 얼마나 광야 생활이 외로워요. 피난 생활이. 광야 외로이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요. 베델의 꿈을 갖게 해 주신 겁니다. 나는 오늘 자살 직전이었는데 나 인생을 마감해야지. 괴로워서 못 살겠다. 내가 부모 속이고 형제 속이고 밤낮 사기꾼처럼 돌아다니고 뭘 얻겠다고 세상에 있는 거를 거기 일생을 지내는데 내가 이렇게 처량한 모습이 됐구나.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야,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내가 지금 자살 직전에 괴로워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자기가 뱄던 돌을 세우는 건 자기를 세운 거예요. 기름 부은 겁니다. 베델이라.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이렇게 간사하게 사기꾼으로 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 목숨을 끊을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됐고 예정된 것은 그래서 나를 인생으로 내보낸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기 위한 것이구나. 야곱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참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집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삶의 목적이 이거 돼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면 부자가 천당 들어간 건 절대 불가능해. 불가능이지.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냐? 불가능이야.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고민하고 절망하다가 죽어야지 별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한 대로 아버지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우리는
못한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그러나 이런 죄인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되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절로 내가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 주님은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교회, 오늘 이 시대의 말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 내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나는 그 예수님 머리 대신 그에 붙은 몸이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나를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세계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새해는 우리 말씀 안에 교회가 무엇이다 가장 중요한 이거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끝내 힘들고 힘든 종교생활 뿐이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여기에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지. 나로 시작했다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돼서 십자가에 해결했다는데 이 진리는 믿음 이외에는 받아들일 길이 없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면 엄청난 역사가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가듯이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하시구나. 그냥 평생 그게 깊어지면 평생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느니라. 그 이외에는 눈에 안 보여. 세상은 점점 안 보여. 환란이든 뭐든 안 보여. 그건 지안의 생각이지 마귀가 준 생각이지 타락한 육신의 당연한 생각들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는 교만해요. 내가 내려가서 지가 되어서 죽고 부활해 다 해결했는데 그건 안 믿어주고 땅에서 그냥 지가 하나님처럼 염려, 근심, 걱정. 그것 걱정,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종교 안에서 많이 하는 사람이 그게 더 우수한 종교인들이에요. 그게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는 죽여야 돼.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종교가 그렇게 돼 버리는 것입니다. 새해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교회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과 일체되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믿음의 눈이 떠져서 그 말씀 위에 새로 시작하는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은 이제 새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새 시작되는 나의 일생의 일기를 새로 쓰는 이 새해가 오늘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을 들으시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하나님이 주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배워서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실제 영에서 나온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지식 중에 지식입니다. 재산 중에 재산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위에 교회가 세우리니. 구약
이스라엘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그리스도란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아무나 붓습니까? 이 기름은 세 직분자에게만 붓는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죠.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이 세 직분자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세 직분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존립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한 선지자와 제사장, 우리의 흠과 죄를 다 체결해 주는 제사장, 왕,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왕, 이거에 없으면 이스라엘이 존재를 못해요. 세상에 으뜸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역사는 모형입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했던 모형이에요. 실제가 보여졌던 모형 그대로가 실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이분이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 이분이 참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이 세직을 한 몸에 다 받으셨어. 전에는 2000년 전에는 육신을 입을 때는 선지자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 오늘날에는 대제사장이에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주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그건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참 내 선지자예요. 예수는 죄가 없잖아요. 죽을 일이 없어요. 내가 되었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에 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적인 진리는 죽고 부활해야 된다. 내게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지식, 그런 지혜, 그런 확실한 풍성함이 어디 있어요?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에 다 짜내도 예수님 선지자 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게 유일한 선지자의 목표잖아요. 나타낼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는 없어졌구나. 예수 안에 새로 됐구나. 이것처럼 내게 귀한 선지자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내가 되셔서 지금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포도주와 떡을 싸우는 자에게, 믿고 사는 자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며, 이제 얼마 후에 주님이 재림하러 오십니다. 왕으로, 신랑으로 다스리기 위해, 나를 영원히 구속시키기 위해 오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걸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요. 분리가 안 돼요. 내 머리 대신 예수는 몸의 것이에요. 내 이 몸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머리의 것입니다. 머리와 몸을 분리시켜버리면 아무 데도 쓸모가 없어요. 이 몸에는 머리가 있어야 되고, 이 머리에는 이 몸이 있어야 돼요. 그런 존재를, 다른 말로 주님은 남편이요, 나는 아내예요. 나는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분은 실체예요. 사람을 이런 목적으로 창조해 두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새해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이론이 아닌 이 실제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 이외의 것은 배설물들입니다.
훌륭히 공부해서 인류 대학 들어가라 이런 소리만, 건강만 해라 이런 소리만, 그건 독약 먹이는 겁니다. 귀중한 시간, 여러분도 시간 얼마 없어요. 이제 자식들과 다 이별해야 돼. 하기 전에 영원한 진리를 증거해 줘야 해요. 그게 영원한 재산이잖아요. 그거 위에 뭐예요? 건강하라. 언제까지 건강할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에 제일이 되라. 세상 몽땅 다 가지면 뭘 할 거예요? 소용없잖아요. 아무것도. 오늘 우리의 종교 생활 안에서 새해는 이 십자가의 진리 안에 깊이 실제가 되는 새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만물을 하나님의 뜻 100%로 만드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충만이에요. 교회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5절에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둘, 유대인, 이방인, 온 세계 인류예요. 이 둘을 하나 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 예. 교회가 뭐냐? 2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 참 이게 정말 귀하죠. 예? 이 권속이란 단어가 이게 무슨 단어예요? 가족이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래. 이렇게 친근한 표현을 여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장 22절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에베소 5장에 넘어가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아내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란 얘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다. 6장에는 그리스도를 승리를 나타내는 주를 위한 전사들이다. 쓸데없는 데 평생을 허비하는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를 지구상에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전쟁하는 전사들이다. 이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탄생된 교회. 오늘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그 몸에 들어가 달라붙어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만든 교회라고 하는 이거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참다운 교회가 참 이 질적으로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점점 나아가지만 아직도 이 몸 안에는 세상 아담으로 육이 꽉 차 있는 교회,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교회. 그러나 육이 죽어져 가고 쓰러져 가는 만큼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면 영이 하나 되면 몸도 하나 되고 물질도 하나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다 개인으로 있으면 전부가 부족해요. 나중에 하나가 되면 전부가 살아요. 그게 몸된 교회의 원리고 생리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의 목적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건가. 마귀에게 짓밟혀버린 영과 육이 마귀의 사상으로 가득 차버렸을 때마다 이런 말씀은 웃게 돼요. 비웃게 돼요. 성경은. 언제 그렇게 되겠나. 반응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점점 육이 파괴되어져 가고 마귀의 속성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성령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속성이 우리 안에 점점 충만해져 갈 때, 야, 참 존귀하구나. 내가 하나님과 한 몸 되기 위함이구나. 이게 교회고 이것이 발전된 게 천년왕국이구나. 그게 최종 발전이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이것 창설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 되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구원 얻으면 그의 몸이요. 여기서 거룩 그의 때가 되면 신랑은 오세요. 신부 데리러. 오시면 왕국 세계예요. 완전히. 모든 걸 지배하는 왕국 세계. 그걸 창조에 실패본 그 내용을 완전 회복한 다음에 천년이 지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오늘 여러분 내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 발전이에요. 그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배설물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배설물들이에요. 여기 살고 있는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한 사람이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괴물들. 그냥 이 괴물들이 배설물 먹느라고 이거 얻으려고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이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탄의 목적이에요. 마귀의 목적이고.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소원이 뭐예요? 소원. 하나도 소원될 거 없는 거 소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내 것 안 되는 걸 소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 머리가. 그게 저주받은 상태예요. 올라갈 수 없는 곳인데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 절대 못 올라가게 되어 있는 곳을 올라가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애를 쓰는 거. 그리고 시간, 일생을 허비해버리는 거. 그게 얼마나 후황된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 지금 하는 짓들 보면 저희 이제 나이들도 모두 60대가 넘었는데 저거 왜 뭘 하려고 지금 욕을 먹으면서 목숨을 내고 저런 짓 하나. 참 속이고 거짓말하고 저거 참 양심도 없고 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좀 무엇하려고 무슨 목적으로 거기 장관이 되면 뭘 하는 그걸. 완전 쏘은 겁니다. 통째로. 허망한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너무도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요걸 조금 알면 알수록 배설물이구나. 한 말씀 한 말씀이 진리구나. 맞는 말이구나. 배설물이다. 그저 배설물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사람들이. 귀중한 거예요. 돈도 물질도. 그건 그리스도 안에예요. 내가 그 배설물 향해 갈 때는 배설물이에요. 예수 안에는
그 물질이, 그 돈이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복돼야죠. 내게 있는 재산도 회복돼야 되고 새로 거듭나야 돼. 주인이 거듭나야 모든 게 거듭나지. 주인이 거듭나야. 그리스도의 새 창조, 나를 새로 지은 새 창조, 구원 얻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주신 목적은 몸에 들어가라고, 교회 안에 있으라고. 그거 목적이에요. 내 개인 구원, 그건 반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몸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이 말씀이 우리 새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나님의 몸의 확대구나. 아,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도 보여줬구나. 해방시킨 목적이 하나님의 집 만들기 위한 거구나. 뿐만 아니에요. 야곱의 일생이, 그 허망한 데 일생이 베델이라, 내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걸 깨닫는데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제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이기는 자, 승리자. 그러니까 창조라든지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개인 야곱의 일생이라든지 전부가 몸이에요. 교회. 그거 이상의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에 뭐의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게. 멸류관이 뭐예요? 우리에게. 물질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예수 안에 풍성해짐이 오늘 우리 새해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부르십시다. 246장